자, 우리 이제 에스라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열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밧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굽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골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에스라 우리 22장 에스라 2장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에스라 2장 말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스라 우리 어제 1장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유다 나라죠.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까지
결국에는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 2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가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명단은 누구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거든요. 70년 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 없어졌거든요.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런 감동을 이렇게 받고 나서 바로 에스라 2장에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 숫자가 총 몇 명이냐면 42,360명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것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은 굳이 그 포로로 있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순종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그 지도자들, 그 11명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42,360명의 그 명단을 여러분들 다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이 성경책에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특별히 이 고국 땅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은 그냥 고국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잡은 거예요. 정착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그 포로로 있는 그 땅이 비록 포로이긴 하지만, 포로로 살지만 거기에 이미 내 살 집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는 밭과 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일하는 또 직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는 또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 그 포로로 있었던 그런 유다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안정됐어요. 익숙했어요. 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의 기반들 내려놓고, 익숙한 거 내려놓고, 편한 거 내려놓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유다 나라는 70년 전에 망했거든요. 황폐합니다. 성전도 불타 없어졌고, 다시 거기서 삶을 살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개척해야 돼요.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스라 2장에 나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앞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고생길이 그냥 열린 사람들이에요. 고생할 게 뻔하고 수고할 게 뻔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에스라가 1장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유다의 어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감동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안정적인 거를 다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여러분들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셔서 에스라 2장에 여러분들 1절부터 70절까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여러분 그 일을 하나하나 명단을
여러분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의 불씨를 끄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걸 순종하라고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유다 백성들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들 중에 어쨌든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순종했다간 고생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왜 은혜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또 내 안에 어떤 감동을 통해서 어떤 걸 순종하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감동들 중에는 어쨌든 뭐 기뻐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순종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만하고 싶은 순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용서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사랑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오히려 복수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아예 관계 끊어버리고 등 돌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너도 용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은혜로 대한 같이 너도 은혜로 대하라. 사랑만 하는 것이 여기엔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감동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특별히 저와 우리 교회의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라. 목사님들을 주님처럼 섬기라. 선교사님들을 주님처럼 섬기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노숙자들, 장애인들 섬기라. 그냥 섬기라가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눠줌으로, 우리 교회 물질을 나눠줌으로. 어쨌든 여러분들 물론 여건이 됐을 때 나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건이 어려울 때 정말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무리 그거 순종할 때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을 적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들 그것에 충분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중에 또 여러분도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 몇 번 하는 건 괜찮아요. 할만해요. 근데 기도에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에도 정말 여러분들 가족 구원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사람 변화되지 않고, 그런데도 끝까지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주님은 계속 제 마음에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에스라 2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 중에 지금 오늘 이 에스라 2장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어요. 어떤 말씀을 순종으로 주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라. 어려워도 너의 것을 나누며 약한 자를 섬기라. 그래 정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밖에는 없어. 너밖에는 기도할 사람 없어. 오늘도 기도하라. 비록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대가를 지불해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에스라 2장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오늘 말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이 주는 감동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며 적으시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주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특별히 왜 그 포로로 있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단순히 그냥 옛날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이들이 갈망했던 건 뭐죠? 여러분, 이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있으면서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 때는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근데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지금 고국 땅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고향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나라 땅 되찾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뭘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서 거기서 뭘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라 2장에서,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아마 모르는 사람들 명단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왜 그렇게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는 대가 지불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너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거기엔 은혜를 주실까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 할렐루야.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동기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당장 하나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알 게 있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어제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 딸이 정말 그냥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 보니까 좀 이렇게 척추염이라고 해서 좀 꽤 여러분들 좀 심각한 병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런 병이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든 중에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이렇게 또 다쳐서 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연락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어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뭐 저도 고난과 문제 있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 자체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엔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을 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왜 우리에게 문제 허락하세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문제 없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그 이름을 기록할 만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통해서 주님은 저를 하루라도 매 순간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게 해요. 매 순간 주님 붙잡지 않으면 못 살아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저의 가장 큰 갈망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생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수고하는 것 같아도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아무리 고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길인 것 같아도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감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녀들이지, 주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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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주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고생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주님시는 감동 따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감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기록될 만큼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내가 비록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주님과 친밀한 동행,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오니 주여,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갈망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